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합독합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동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감격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시키신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일생을 살아갈 때 각자가 동일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영역 속에서 사용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꽃이 다 만개하지도 못하게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준비하면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고 잘 준비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한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후대들과 어린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예요. 그죠? 그 뭐냐면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자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효용성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조직에 효능감이 있는 사람인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하는 목사와 또 성도 중에 헌신을 잘하거나 봉사를 잘하고 있는 유능한 성도들을 때로는 칭찬하고 또 때로는 칭송하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역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어떤 준비가 있었길래 사용되는가를 우리는 많이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과 교회 안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지지하고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들었던 설교 중에 많은 설교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반드시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런 와중에서 가장 잘 사용된 본문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꾼 그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고 너희들도 꿈을 꾸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성장해서 설교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요셉의 꿈은 자신이 꾼 게 아니라 꿈은 꾸어진 겁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 다윗은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해서 사용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용받은 사람이냐면 다윗은 그냥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애들은 나가노라 라고 얘기하듯이 집안일하고 있어, 저 밖에 가서 양떼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던 말제였습니다. 그 말제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를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시키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사용됨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지만 저는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 그리고 그 상황이 이 본문 속에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지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름을 짓다, 이름을 호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후에 그가 했던 일을 통하여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 사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받는 존재들인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통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장면 속에 부르심 받은 우리 부살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살렐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훌이에요. 훌. 할아버지가 훌이었습니다. 이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동시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장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훌은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용받은 사람의 후대에서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을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치 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훌이 어떻게 사용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기 17장을 배웠습니다. 이 17장에 있는 것이 뭐냐면 최전방은 기도이지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일을 하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현장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기도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실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너무 피곤해서 못 드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쳤고 이 받치는 장면을 통하여 내려오지 않는 손을 통해 승리하게 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은 또 언제 사용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단기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0일을 부르셨고 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할 때 그 위탁하는 그 대장을 누구로 삼았냐면 아론하고 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홀이 거기서 사용받았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우상숭배의 장면이 또 일어나긴 하지만 이 우상숭배 속에서는 주도적으로 누가 일했죠? 아론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홀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홀은 무슨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이 유다 가문과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의 연합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켜져 내려가는 일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 속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면 사용받는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짓지도 않은 죄악의 문제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는가? 이거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해보면 저희 동생도 목사인데 여동생과 제가 항상 했던 놀이가 뭐냐면 교회 놀이였습니다. 이 교회 놀이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항상 책상 갖다 놓고 설교했어요. 그 제 동생은 반주와 함께 기도자가 되면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안수를 하면 동생이 랄랄랄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진다 그러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때 뭐 교회 놀이를 하지 않고 뭐 학교 놀이, 병원 놀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 병원 놀이라는 기억은 거의 없고요. 항상 했던 게 교회 놀이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 교회 놀이를 하다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또 드럼 반주를 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일꾼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찬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될 거야? 그랬더니 저긴 사모님이 되겠대요. 그래서 야 사모님 하지 말고 사모님 되려면 차라리 목사가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또 물었어요. 찬이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어? 아빠처럼 설교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아빠처럼 설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케어해주고 챙겨주는 부모, 조부모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이는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사의 직분으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그 교육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깨우니까 찬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냐요. 항상 교회가 아니고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환경이 그런 거예요. 환경이. 제 친구 중에 그 PPT를 교육하는 강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계속 강의하는 걸 다니다 보니까요. 얘가 2학년 때 PPT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게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 환경 속에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가 준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일들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찬수는 그림을 엄청 좋아하고 잘 그려요. 왜 그러냐면 저희 찬수의 외할아버지가 화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이렇게 유전되어 왔는데 그래도 찬수가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외갓집에서 살았으면 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밤낮 쉬지 말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그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좋든 싫든 그 토양 속에서 자라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으로 일을 할 때 아주 잊지 못할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했던 교회가 청년들이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수도 없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전화 중에 제가 그 사무실에 있었을 때 받았던 전화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시골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저보고 가서 좀 챙겨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여쭤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그 시골에 있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올라가더니 아예 교회를 안 간대요.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신앙적으로 자꾸 부정하는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는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그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3 때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교회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안 가도 돼. 공부해서 일단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쳤는데 본인은 권사고 남편은 장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신앙을 다시 권면하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엄마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주일학교 부장이고 엄마는 교사인데 엄마 아빠가 나보고 고3 때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나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라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이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안면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 하나 받았는데 이 전화를 받아서 전화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로 있는 교회는 자기 다닐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믿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할 말이 없었던 그 상황을 통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 부모의 신앙에 대한 수준과 결단이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는 아직도 그 청년 때 제가 23살,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보면 이 뭐 요새 금쪽이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부모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그 상담의 화면 속에 비춰진 부모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문제예요. 이걸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문제네요. 엉엉엉 우는 게 그냥 그 스토리 다예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진단을 정확히 해주고 그 진단을 통해 해결의 방식을 찾을 때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원할 때에는 부모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도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것을 미리 간파했고 성경은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뭘 얘기해 줬냐? 절대적인 신앙의 그 교육의 토대는 부모가 마련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100% 아니에요. 100%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그 믿음의 사사의 그 자녀들은 뇌물을 받는 사사여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이 뭘 보고 컸을까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줬던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위탁하고 갈 만한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 부살렐은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가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 받음에 따랐던 그의 그 삶의 토대와 그 뿌리는 다 그 할아버지의 헌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목회의 기준은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살아오신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도 흉내를 내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 저보고 맨날 게으르대요. 여러분 이 수준의 차이가 뭘 아느냐면 저의 목회 수준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그 목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이 저에게 보여진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부모가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 힘들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충분히 일을 한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이러한 좋은 믿음의 유산이 전소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주일학교가 지금 현재 80%가 없어요,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2명에서 1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쌍둥이가 나오면 6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하여간 은혜를 주실 거예요. 뭐 호순이 막 다 나올 거예요, 뒤에. 예, 하순이, 호순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에 맞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수준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목회를 이어가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 어떤 기도원도 2대를 이어서 유지되었던 기도원이 없어요. 뭐 한월산이든 뭐 어디든 간에 정말 그 원래 그 기도원을 처음 세웠던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막 부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 사그라들었어요. 저는 하늘문 기도원이 이걸 깨기를 바랍니다. 일 깨는 거는요, 여러분 장소의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모와 동일한, 그 부모보다 더한 자녀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야, 그 어머니의 삶이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뭐 하늘문에 뭐 후임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야, 너 여기 그만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저희 빛가서 공교회 여기에 뼈를 묻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그게 걱정인가요 오히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어머니의 헌신이 어떤 목사를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저는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교회에 하나의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살레를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데 어떤 아줌마가 엄마라고 해봐 그래서 엄마 그랬더니 그게 엄마가 된 거고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각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이지만 그 부르심이 준비된 거는 이전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정한 때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 지명하다 아까 이게 히브리어 쉔이라 그랬죠. 그게 이름, 명성, 지명하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20절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양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손자의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짓냐면 그렇게 이름을 지음을 통하여서 그 가문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었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성으로 다 그걸 구분하죠. 그래서 그죠? 박씨냐, 김씨냐, 어떤 가문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부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성을 보통 따라가잖아요. 그 가문에 소유된 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명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15절부터 18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언약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계획을 갖고 태어나신 분 없죠? 매일 예배를 드릴 교회 다닐 계획이 있으셨던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일에 2번, 3번 예배드렸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특수야 뭐냐, 우리 5번씩 예배드려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꿈꾸셨던 적 있으세요? 나 하루에 5번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꿈 아무도 안 꿨어요. 근데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난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갖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천주교는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세례명이 뭐 수산나, 요한나 막 주잖아요. 왜 주냐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형태를 동의하진 않지만 그것의 의미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원래 이름과 바뀌어진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이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긴 자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원래 남을 속이는 자가 하나님이 이겨서 그 사람을 바꿔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너 내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유됨을 얘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름 바꿔주는 게. 자, 요한복음 1장 41절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요.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그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라고 바꾸셨다고. 게바라고.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꾸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건 뭐냐면 이 시몬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시몬을 3번이나 부르시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서 이제는 젊었을 때 네가 네 맘대로 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뛸뛰어서 남이 너를 이끄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찍으니까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이름이 하나님이 뭐였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이름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새 이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옛날에 그냥 불신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으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흰돌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새 이름이 준다고. 새 이름이.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이 뭘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찾아보시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물어요. 저희 아내한테 나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으면 저희 아내 눈도자가 흔들려요.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칭찬하고 말하고 싶은데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냥 뭐 이유 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얼굴 보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날씨는 더 좋으시겠어요. 이런 뭐예요 이건? 놀리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제가 어떤 수준인지. 예, 알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를.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듣고 막 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나랑 왜 결혼했냐고, 나랑 왜 만났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대긴 되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분야 최고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최고도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순조 형제한테 너 진선이 왜 만났냐 이유를 대겠죠. 그럼 진선 자매에 대한 이유를 댈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뭘 댔다고 칠까요? 뭐 몸매가 좋아서요. 그러면 몸매로 최고예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상위 1%도 안 돼요. 10%, 20%, 30% 동네에서 좀 먹어주는 정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로 진짜 그게 이유가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거짓말이라고요. 그죠? 그 왜 결혼했어 물어보는 거 얘기하세요. 이유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유가 없이 결혼을 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랑 왜 결혼했어? 근데 저희 아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빚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살다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가 돈이 없어지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저희 아내는 남편인 임철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했어라고 얘기할 때 이유를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사랑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이야, 찬수야, 너는 아빠를 왜 신뢰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찬이나 찬수가 아빠는 돈이 있어서 난 아빠의 돈을 신뢰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의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돈이 없어지면요? 이 아이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어서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 늙으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예뻐서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선택하셨어요. 아멘. 이유 없이 선택하셨다고요.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선택할 이유가 더 적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불리한 조건에서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널리 알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 찾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입장에 가서 복음이 널리 펼쳐져야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제자 중에 어부를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을 것 같아요? 에? 어부는 쓸데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누굴 뽑아야 돼요? 연설자, 왕, 괜찮은 직업, 영향력 있는 사람, 전 세계 진리를 잘 아는 탐험 이런 사람을 뽑아야 최고의 팀이 이루어졌다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절반 정도가 어부였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 보통은 이제 이때가 뭐 공생애가 30세에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AD 이게 뭐 그 AD하고 BC하고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약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좀 틀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뭐 한 BC 4년 정도로 보는 게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동의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한 30세 중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중후반 정도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 정도 그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하고 그 시대는 좀 다르죠.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몇 살에 보통 결혼했냐면 12살, 13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30이면 뭐예요? 30이면 할아버지예요. 네. 30이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우리 그 조선 시대 문화가 12, 13, 15, 16 다 결혼 시집 장가를 다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를 몇 살부터 세웠냐면 40부터 세웠어요. 왜 40이 어느 정도 되는 나이냐면 할아버지여서 조금 뭐 진짜 급하게 막 간 집안은 이게 증조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40이면 되게 큰 어른이었고 60이면 천수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잔치해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 정도의 개념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평생을 그물질을 하며 살았던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어부가 뭘 버렸냐면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 저한테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딴 거 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자격증 하나가 있다면 운전면허증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나 버스 이런 걸 운전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걸 제일 잘해요. 이거를 그만두라고 하면 이거 외에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다 처음부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부터 뭐 기술을 배우겠다. 저는 진짜 초짜가 돼서 처음부터 그 보통 미용실에 예를 들어 제가 취직을 한다. 시다바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쓸고 닦고 하면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구약을 이해하고 내가 메시아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려면 누굴 부르시면 되냐면 율법 교사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면 훨씬 더 효능감이 있고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그물만 길었던, 왜냐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99%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어요. 평생 어렸을 적부터 배 타고 고기 잡은 애들이에요. 그 고기 잡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뭘 삼았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를 삼았다고요. 그 뭐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단어가 뭐예요? 미래형이죠. 지금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자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평생 그물만 길었던 그 어부들을 불러다가 내가 권능도 주고 내가 복음도 주고 말씀도 줘서 너희가 복음 전한 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성경에 하나씩 썼잖아요. 물론 야고보는 일찍 죽었지만 요한, 베드로 성경 썼어요. 성경 썼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고요.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셀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과 동시에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라고요. 절대로 무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인데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울 거야, 삼을 거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준비되는 과정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맘대로 살아서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타고난 게 달라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교를 잘 받아주진 못하지만 애교가 많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애교 점수는 마이너스 점수예요. 애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없어요. 본인도 알고 저희 장모님도 공인하셨어요. 얘는 애교가 없는 애라고.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애교 있는 여자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얘는요 애교가 장착돼 있는 애예요. 그냥 가르치지 않았는데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그냥 애교 덩어리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 여우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여우가 못해요. 저희 아내는 여우처럼 생긴 곰이에요. 진짜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찬이를 보고 있으면서 아 이거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타고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부살렐은 아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었어요.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얘기해요. 그죠? 재주가 있었다는 거 원래 타고난 그 재주가 뭐였냐 보니까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츠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타고나게 뭐가 이렇게 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이모님이 이모부와 결혼하셨는데 이모분의 집안이 의정부가 원래 이렇게 그 옛날 교통 요지였잖아요. 이렇게 마차 다니는 그래서 마차 바퀴를 깎는 집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손재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 그림을 그리면 펜 가지고 쓱쓱쓱 그리면 진짜 멋진 그림이 나와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3D 그림을 그리면서 그 네이버 웹툰을 이렇게 3D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로만 작업해요. 그 누나도 애니메이션을 해요. 그림을 그려요. 저희 이거 이 소나무 있죠, 이거 가짜입니다. 아시죠? 이 가짜인데 저희 이모부가 만드신 거예요. 이모부는 축구 선수셨는데 이거를 만드세요. 집안에 그냥 이런 유전을 타고 난 거예요. 그냥 이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재주가 제가 이거 연습하다 될까요? 제가 소나무를 만들면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모르세요. 아예 몰라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받은 거예요. 제가 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는 우리 1부터 잠깐 얘기했었는데 돈을 버는 은사가 이거 재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이 그 체병 검사를 했어요. 체병 검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체병 검사를 하는데 이 체병 검사를 할 때 그 체변을 안 해오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걷는 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해와요. 자기 거를 10개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 싫은 애들한테 팔아요. 이거를 500원씩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이거 팔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걸 팔아요. 팔아갖고 애들이 그걸 샀어요. 한 달 뒤에 양호 선생님이 또 오시더니 2번은 왜 그래? 근데 1번, 12번, 뭐 32번, 60번 나와. 다 나온 거예요. 그 왜냐면 걔한테 그걸 산 애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충이 있어가지고 약 먹으라고 약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선생님 나고 나니까 니나 먹으라고 막 그냥 던지니까 얘가요 이걸 주스면서 약국 갖다 판대요. 와, 제가 이걸 봤는데 나중에 24살 때 제가 그 친구를 방이동 시장 골목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랜저와 R2라는 자동차 2대를 타면서 커피 전문점 사장이었어요. 재능이에요, 이거 재능. 여러분 변을 팔 생각을 한다? 어마어마한 재능이잖아요. 그 약을 던지는데 민망해하지 않고 모으면서 약국 갖다 판다고. 그걸 얘기하는 그 폐품도 막 이게 얘는 폐품 걷었거든요. 그걸 걷어서 여러 개 만들어 진짜 그걸 팔아요, 진짜. 햄버거 하나에 500원이었는데 그때 500원씩에 팔아요. 여러분 그 재능이라고요.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재능인데 이 재능이 어떻게 사용받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이 재능이 있었던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은사가 사용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재능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거나 특이한 사람들을 악마의 재능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축구 선수 중에 카사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악마의 재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축구를 뛰는데
이 사람이 축구 선수로 경기를 뛰는데 어디서 뛰냐면 응달에서만 뛰어요. 포지션이 없어요. 자기는 더운 게 싫어갖고 그늘진 데만 가서 서 있어요. 그냥. 근데 공이 오면 골을 넣어요. 이게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러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구계에서 악동이에요. 감독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더우면 응달로 가요. 그냥. 그리고 거기 있다가 공 받아도 그냥 꼭 넣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조작과 이 모방을 잘하는지 FBI가 그를 십수년을 쫓았는데 못 잡았어요. 나중에 잡혀서도요.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탁월하니까 FBI에서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감별사로 고용을 해서 써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디에서 쓰임 받는가를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께 사용받는가 사용받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넘어가요. 그냥. 말 못하는 사기꾼이 있을까요? 말 못하는 사기꾼은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사기치면 안 돼요. 다 걸려요. 우리 집도 거짓말하면 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떠듬떠듬거리고 막 거짓말하면 막 눈빛이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자체를 능력으로만 보고 그것을 귀하게만 여긴다면요 여러분 그냥 사기꾼만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재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볼게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3번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성공을 했어요. 이 성공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쫓겨간 이 성에 남아서 그 성에 있는 아버지의 부인들, 자기는 어머니예요. 촌수로는 그 어머니들을 성적으로 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계략이었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그 뒤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인데 이 외할아버지가 다윗의 참모였어요. 전략 참모. 근데 이 전략 참모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다윗이 전쟁할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아히도벨이 얘기해 주는 말이 똑같았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사람과 동일한 답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 편에서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서요. 그래서 죽어요. 나중에는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끝났구나. 이러면 다윗에게 죽었다. 그러고 집에 가서 고향이라서 목매서 죽습니다. 그냥 자살한 5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천재적 재능, 하나님이 천재로 부여하신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편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다가 자기의 목을 메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돈을 버는 재능, 남을 섬기는 은사, 여러분 말을 잘하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망할 자리에서 그 재능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살렐이요 여러분 지명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기 전부터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시키신 이후에 그가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봤던 환상으로 보았던 성막을 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만들게 해요. 이 오홀리압은 또 다룰 텐데 만들게 해요.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부살렐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4절 정교한 일을 뭐 했대요? 4절 31장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뭐예요?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영역에서 연구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제 후배인데 엄청 박살낸 적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 4살 어린 후배였는데 31살에 선교사를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어 할 줄 알아? 그랬더니 하나도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랬어요. 너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야.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31살 때까지 영어도 한마디 못하긴 안 하셨을 거야. 네가 게을러서 노력을 안 했으면 너는 그 은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특정한 때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의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지 마 얘기해도 얘는 밤에 촛불에 의지해서라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해내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투자를 해주고 뭘 해주고 너 뭐 되라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걔는 그거 안 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한다니까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니까요. 하지마 하는데 그걸 해요. 예를 들면 자꾸 주변에서 특히 우리 민정관사한테 제가 요새 굉장히 섭섭한데 자꾸 찬수찬이한테 목사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섭섭해요. 저는 안 시키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얘기해요. 너는 안 시킬 거야. 절대 안 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 뭘 아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든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게 창조하셨으면 제가 뜯어 말리고 어떻게 말려도 그 아이는 목사가 될 거예요. 전 그걸 알아요. 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부르심이 있으면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그 소명이 확인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올인해 줄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청직이에요. 그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부르심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을 도와주는 일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살렐이 준비되었을 때 그 준비되어진 부살렐을 부르셔서 이 부살렐이 뭐하게 하셨어요? 연구하게 하셨다고. 연구하게. 그 연구를 하지 않는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꿈은요 자꾸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말하면 된다. 뭐 시크릿 같은 데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이런 데 보면 계속 말해라.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충동시키세요. 공부로 부르심 받아서 공부하게 하세요.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돈을 벌게 하세요. 자꾸 보여요 눈에. 남을 섬기게 하는 은사가 있는 계속 섬기게 하세요. 누군가를 돕는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는 은사가 발동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참 놀랬던 과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명수 집사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이 몸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사람이 뭐가 어려서가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하면 괜히 그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까봐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희연 집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번에 희연 집사가 일자리 하나 구했는데 그 일자리 구한 데가 뭐냐면 장애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너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저는 돈을 억만건 준다 해도 못 하겠어요. 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처음에 같이 살면서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돕는 방식이나 방법 이 모든 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게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런 마음을 노력해서 가질 수 없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환경과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 환경을 더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로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저는 어렸을 적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의 어렸을 때 설교를 보면 엉망이에요. 못 듣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매일 토요일마다 밤을 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은사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는 행복한 설교자로 살 수 있었고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뤄내지 못했고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실패한 거래요. 다. 그렇지만 저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가르쳤던 그 열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려고 계속 저를 계속 만들어 오셨어요. 그 만들어 오시는 과정 속에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게 하셔서 때로는 제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준비하다가 이게 보이네. 이게 나타나네. 그 연구를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늘문 원장님한테 속지 마세요. 그분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설교 준비 안 한대요. 근데요 그분이 설교 준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면 꿈에서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막 뭐가 먹고 싶으면 자다가 먹는 꿈 꾸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세요. 꿈에서 설교한 거를 그대로 그냥 공책에 적으세요. 그래갖고 설교를 하신다고요. 뭐냐? 24시간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요. 그거는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유효한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은사와 사명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연구와 열심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자,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1부 때도 이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 연결해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주인이 외국으로 갈 때 그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얘기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재능을 보니까 얘 재능은 금 5달란트를 맡을 수 있겠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작아 보이시지만 이 한 달란트 60억이에요. 지금 환산하면. 그러니까 금 5달란트면 얼마예요? 300억. 2달란트면요? 120억. 한 달란트면요? 예? 한 달란트 60억이에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개념이? 지금 어떤 사람은 60억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0억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300억을 유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에 맞는 일을 받았는데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쟤는 5이고 쟤는 2인데 왜 나는 하나야? 이래갖고 한 일이 뭐냐면 열받아갖고 이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게 뭐냐면 강팍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주지도 않고 뭘 바라요 이 얘기예요.
나한테 얼마 주지도 않았으면 이걸 뭘 갖고 얘기해요? 그래 나 땅에 묻어놨어요 그냥. 나 안 쓰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이 땅에서 받은 게 다 달라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지금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명수 집사만큼 피아노 연주를 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명수도 저처럼 설교할 수 없어요. 예. 마찬가지 재능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재능이 달라요.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같은 영역에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설교자를 내가 만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때로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맡기셨지? 왜 이거밖에 안 주셨지?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이거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나보다 잘하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거 묻어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결론이 뭐냐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던 표현은 다 지옥 간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무섭죠. 지옥 간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는 단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불신한 거예요. 안 믿은 거라고요. 야, 내가 볼 때는 주인이 잘못 판단했는데 나 5달란트 받아야지. 나 10달란트 줬어야 돼. 주인이 볼 때는 아닌데 자기가 자족할 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시키셔서 맡기는 일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기까지예요. 저기까지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준비시킨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망을 크게 가지래요. 계속 도전하래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80만의 군대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수르가 13만 5천으로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을 이뤘다고요. 80만의 군대가 있으면요.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영토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신뢰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철저히 안 게 하나 있어요. 인정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못 될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 설교는 대형교회에 맞는 설교가 아니야. 너 대형교회면 쫓겨나.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대형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이 교회가 제가 여기까지가 저의 사명이라면 전 여기까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꾸라는 데까지만 꿀 거예요. 허락하신 데까지만 갈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 목회자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준비시킨 데까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까지만, 명령한 데까지만 가시다 보면 진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란트를 주었던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진짜 그걸 잘 사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를 축복할 때와 칭찬할 때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한 글자도 틀리잖아요.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동일하게 칭찬했고 동일하게 축복했어요. 대형교회 1만 명의 목회를 잘 감당해내는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칭찬받는 거나 저에게 만약에 100명의 성도가 다 끝이라면 이 교회를 100명의 성도를 잘 맞게 목회한 저는 똑같은 칭찬 받을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 받냐면 제가 이익 받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은. 저는 100명이라고 똑같은 칭찬 받는데 여러분 알바할 때 똑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정말 손님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곳에서 알바하고 싶으세요? 손님이 하루 종일 한 명 오는 데서 알바하고 싶으세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우리 사명이 상사명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시킨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의